오늘은 5월 둘째 주 주일로 특별히 우리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로, 우리 어린이로부터 지금 5개월 된 아이로부터 90세가 넘는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기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가정 참 부럽다,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한 가정이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은 그냥 부러움만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고 그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가정도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의 모습, 그것은 바로 경건함이었습니다. 그 경건함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 또 한 가지는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온 가족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항상 기도하며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부모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하고 자녀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다르다고 합니다. 부모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 5순위, 1위가 용돈. 이 용돈에는 현금과 상품권과 이 쿠폰, 인터넷에서 보내는 쿠폰, 이게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위, 의류. 옷을 사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3번, 여행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행과 관광상품. 4위, 건강식품. 5위는 카네이션. 근데 자녀가 드리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1위, 용돈. 거기 다 아까 말씀드린 거 포함이 됩니다. 2위, 건강식품. 3위, 건강에 대한 가전제품. 무슨 안마기라든지 무슨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4위, 여행, 관광상품. 5위, 의류, 미용용품. 주름살 없애주고 이런 거 등등. 그럼 부모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과 자녀가 드리고 싶어하는 선물, 이 내용을 보면 자녀는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순서가, 부모는 실용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악의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선물. 최악의 선물 1위. 카네이션만 드리는 거. 만자가 중요합니다. 카네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카네이션만 드리는 거. 최악의 선물. 두 번째,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책을 선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 안 읽는다 그 얘기죠.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신답니다. 케이크, 꽃다발 이런 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도 달라 이런 뜻이겠죠. 3위, 고가의 선물. 너무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비싼 거를 선물해 드리는 거. 그거 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최악의 선물이다. 부모 취향과 맞지 않는 미용용품. 부모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그냥 사드리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생각을 좀 해보면 부모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닐까? 아니 그래도 나는 현금이야 라는 분들 빼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50%는 아멘하고 50%는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자녀가 믿음으로 살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용돈이 최고야. 그런 분들은 아멘 안 하시고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지. 그런 분들은 아멘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그래도 나는 현금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빼고 그래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 아멘. 근데 아까보다 좀 커지시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좀 특별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부부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6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항상 같이 언급이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의 본명은 브리스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브리스가로 읽었죠. 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굴라라는 사람은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쪽이죠. 북동쪽 흑해, 그 흑해에 인접한 본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신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빈부의 차이가 있고, 민족이 다르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요, 가문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부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번성하고 불어나고 세력이 커지고 막 이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추방이 돼서 고린도로 이주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며 신앙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직업도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제 갔는데 그때에도 이 부부는 동행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볼로에게 말씀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하게 됩니다. 이 두 부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부처럼 이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는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 되는 부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해서 거기서 나와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와 함께 거처를 합니다. 그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부부가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간 것. 지금처럼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는요 엄청 멉니다. 이제 우리 9월달에 성지순례 가는데 에베소도 가고요 고린도도 갑니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근데 거기를 함께 동행을 했다. 이거는 누가 추방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자원해서 바울과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자기 집을 개방을 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교회인데 가정교회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목숨을 다하여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느 한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두 사람이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집에 누가 잠시 왔다만 가도 온다고 하면 신경이 보통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신방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우리 집에 오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경 쓸 일이 많아. 손님이 왔다가도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집에 어지러운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바빠 마음이. 보통 사람이 누가 손님으로 왔다가도 신경 쓰이고 별로 원치 않고 하는데 함께 같이 거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한 마음 안 되면요, 나중에 그 손님이 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뭘 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물론 먹고 사는 일에도 쓰지만 이 부부가 어떤 일에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도 바울에게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돈이 지출되는데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서로 그냥 각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쓰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뭘 준비하고 할 때 마음이 하나 돼서 같이 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굴라가 혼자 그랬다면 이게 가능할까? 브리스길라가 혼자 그랬다면 가능할까?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음이 하나 되기는 했는데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에, 탐욕을 부리는 일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된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부부 누굽니까? 누구예요? 창세기의 맨 앞에 나오는 부부 아담과 하와.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열매를 딱 먹습니다. 근데 자기만 먹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고서 혼자 그냥 그랬으면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이게 아담에게도 주고 싶은 거야. 남편에게. 그럼 남편이 그거 먹지 말랬는데 왜 먹었냐고 회개하시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해야 되는데 부인이 준다고 하고 덥석 또 받아 먹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일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나는 일도 같이 쫓겨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큰 은혜 받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한뜻 돼가지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없는 사람들에게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혼자 살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눈과 맛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서 골고루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사도에게. 그래서 나눠주라고. 그런데 그 모습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우리도 저 바나바 봐. 얼마나 멋있어. 우리도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소유를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값이 나가네. 그래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처음에는 파는 거 다 드리려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얼마만 갖다 줍니다. 이 부부가 3시간을 사이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속이는 일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함께 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러자고 그러면 삽비라가 부인이 무슨 얘기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때는 그렇고 지금 이러고 나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누구 한 사람도 좀 똑바른 얘기를 좀 해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진짜 그러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잘 생각했어. 마음이 함께 꾀하는 속이는 일에 함께 꾀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7번째 왕이 된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은 그의 아내,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 시돈, 페니키아 왕의 딸입니다. 그를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모든 거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하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바알 숭배에 앞장을 섭니다. 아니 그러면 아합이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니 어떻게 당신이 올 때 바알신을 가지고 오냐고 아주 뭐 얘기했어야 되는데 부인 말을 너무나 잘 들어가지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함께 바알 숭배 앞장서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피와 몸을 핥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아멘. 로만 16, 19. 찬양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런데 앞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미련한 게 아니야. 아예 감각이 없어. 근데 악한 데는 지혜로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어떤 일에? 선한 일에. 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세례받은 우리 유아 세례 받고 지난번 부활절 때 세례 받은 우리 저 이진아 성도 또 우리 손우가 세례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약간 걱정했습니다. 결혼할 때. 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구나.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고 또 함께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또 곧잘 교회로 오네 또. 예. 얼마나 장로님 권사님 가족들이 또 기도 많이 했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예. 종종 와. 그래 또 세례 받겠다 또 그러네. 예. 그래 또 본인이 세례 받아야 또 서로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부활절 때 세례 받고 지금 아들이 오늘 세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구와 결혼하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그 자녀들,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그 자녀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가정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와 가정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의 마음이 하나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우리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아내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 마음이 참 귀해. 그거는 당신이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너무 감사하다. 당신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선한 일에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하고 섬기는 일에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잘 생각했다고, 나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했던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동역자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16장을 읽었잖아요. 16장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글자, 동자로 시작해요.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역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함께 수행하는 거잖아요. 여기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요 다 생각이 각각 달라요. 다 달라. 부부가 같을까요? 부부 생각도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짬뽕 먹고 싶어. 근데 얘는 짜장면 먹고 싶대. 저는 중국집 가면 뭘 먹는데? 빨리 얘기해야지. 볶음밥이야 저를. 우리 집사람은 짬뽕이야.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 마음이 맞아야 일도 함께하고 생각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다 똑같아요? 한식 먹고 싶은데 중국집 가자고 그러고 중국교육 갖고 싶은데 일식집 가자고 그러고 다 달라. 그러니까요 희생도 해야 돼요. 그래 당신 먹고 싶은 대로 가자. 그래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가자. 그래서 저는 매운탕 먹으러 우리 식구까지 딱 한 번 갔어요. 매운탕 먹으러. 우리 식구들은 매운탕을 안 좋아해. 나만 좋아해. 딱 한 번 갔어요. 난 다 그냥 당신들 우리 아이들이 먹는 대로 가는 거예요. 딱 한 번 가는데 언제 갔냐? 몇 년 전에 내 생일 때 아빠 먹고 싶은 그대로 한 번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한 번 매운탕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오은석 장로님이 소개해준 그 매운탕 집에 처음 갔어요. 애들하고. 동역을 한다고 하는 건 희생이 없으면요 동역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맞춘다는 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역을 잘하면 매우 귀한 일이 되는데 동역을 잘못하면요 아픔이 따라요. 그래서 동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동업 해보신 분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어요.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보통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긴 동역자인데 무엇까지도 내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내놓았다. 야, 아니 뭐 다른 거 먹자고 하는 거는 양보하는 건 뭐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 내 목숨을 위해서 저들의 저 부부의 목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았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정말 이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힘썼는가, 얼마나 힘써 달려갔는가,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동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이름이 언급됐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자신의 선교의 여행에 이 복음 전도하는 이 과정 속에 이 부부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 많았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고,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이 땅에서의 행복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았음을 칭찬해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헤어진 뒤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거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부부를 잊지 않고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지금 순간이에요. 임종을 앞뒀어요. 거의.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그때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삶에 감사할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문안해야 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일꾼으로 기억을 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동역자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의 행복,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목적을 두고 사는 그런 가정, 그런 삶, 그런 부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어떻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두며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항상 기도하는 가정,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처럼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된 그런 동역자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